오늘은 저희가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문을 바꾸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는데 수차례에 걸쳐서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을 만나십니다. 근데 이런 만남의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횟수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은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성경을 기록하기를 세 번째 제자를 만났을 때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기록된 사건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21장을 묵상하다 보면은 우선 내용을 보기 전에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볼 때 요한복음 21장이 조금은 독특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20장까지 가게 되면 거의 끝났다는 결론과 같은 말씀이 20장 끝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책에 있는 표적을 기록한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의 이제 결론처럼 말씀을 마무리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다시 요한복음 21장이 덧붙여지는 모양처럼 되어 있어서 보통 요한복음 21장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은 부록처럼 붙여져 있는 본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끝에 부록처럼 덧붙이시면서까지 말씀을 더 하셨을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이렇게 더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는데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후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21장 첫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 일이 일어난 후 그러면서 시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 일은 뭐냐 하면 바로 앞장에 있는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그런 일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어떤 일이 적혀 있냐면 부활한 주님과 관련된 일들,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오늘날 주일 아침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빈 무덤을 보게 됩니다. 그로부터 시작된 부활의 사건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당신을 나타내시면서 부활한 모습을 확인시켜 주셨던 내용들, 마침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주님의 손을 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부활한 걸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던 도마에게 따로 오셔서 따로 나타나셔서 믿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확신시켜 주셨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요한복음 20장 가운데 쭉 적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도 지났고 부활한 주님도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고 난 뒤에 그러면서 장소가 바뀝니다. 부활에 대한 사건들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내용들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요한복음 21장은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배경이 변화됩니다. 이렇게 부활 사건 있고 난 뒤에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갈릴리에서 뭘 했냐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으러 갔다 이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났던 상황들이 기록되기 시작한 겁니다. 우선 여러분 뒤에 일어나는 요한복음 21장 전체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제자들이 왜 갈릴리에 갔는가라는 질문이 중요하고 또 하나의 질문은 제자들은 왜 갈릴리에 가서 고기 잡고 있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후의 방향 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제자들은 왜 갈릴리로 갔을까? 언뜻 생각하기에는 원래 대부분의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이니까 옛 생활로 돌아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 왜 갈릴리로 갔냐 그러냐면 부활한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8장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은 마가복음 16장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활한 주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여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28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11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는데 40일 동안 머물면서 예루살렘에서만 나타나지 않으셨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셨지만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기도 하셨고, 또 오늘 본문처럼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만나시면서 있었던 사건들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제자들은 왜 갈릴리에 와서 고기를 잡고 있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이해도 소중합니다. 이것도 한 3가지 정도의 견해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은 이 3가지 견해 중에 어떤 것을 마음으로 이렇게 동의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그들은 고기 잡았을까? 첫 번째 견해, 제자들이 복음의 사명을 버리고 옛자리로 돌아간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라고 해서 오기는 왔는데 주님이 안 나타나시니까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심심해서 고기 잡으러 나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두 번째 견해가 있어요. 세 번째 견해는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셔서 갈릴리로 가기를 갔는데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자기들이 먹을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물고기 잡으러 나간 것이다. 이렇게 나갔을 것이다 라는 3가지 견해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한 게 다 들어왔어요. 물어볼게요. 첫 번째, 옛길로 돌아간 것이다. 첫 번째, 손 들면 그 다음 제가 말할 때 좀 당황스럽겠군요. 3가지 견해 중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일까? 우선 첫 번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옛 생활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약속 때문에 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일리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심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것이다 라는 이해를 하기도 하고, 그들이 먹을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세 번째 말에 마음을 기울이고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실 때에 그들이 먹을 것이 어떻게 채워졌지 하면 그걸 돕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재정이 있어서 제자들과 주님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돈 주머니를 맡았다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회계를 맡았다는 이야기인데, 회계를 맡았다는 이야기는 돈이 있으니까 맡았다는 이야기죠.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성경 쪽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과 주님이 먹을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조금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재정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뒤에 이런 조직이 다 와해돼 버립니다. 아직 제자들은 남아있지만 아직 조직이 거의 와해돼 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먹을 것을 공급했던 손이 없어지게 되어서 그 이후로는 제자들이 스스로 자기의 식량을 보충해야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이해를 우리가 그렇구나라는 것을 동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어요. 갔습니다. 근데 주님이 언제 올지를 몰라요. 그 상황에서 그들은 자기들 먹을 것을 직접 채워야 됐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그들이 원래 했던 대부분이 어부들이었습니다. 고기 낚는 일밖에 다른 할 일이 별로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게 되기 시작하면 뒤에부터 나오는 본문에 대해서 굉장히 시야가 바뀌게 되고 또 교훈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배울 소중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크리스찬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에 책임 있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신에게 현재 주어진 삶에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 사실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지 몰라도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케이스를 지금 거의 보지 못하겠는데, 간혹 교회에서 보다 보면 신앙은 좋아 보이는데 자기 삶에 너무 무책임한 사람들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신앙이란 이름 뒤에 숨어서 또는 하나님이란 이름 뒤에 숨어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이 적지 않으니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이전에 우리들은 교회에서 이런 간증들을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모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밥도 안 해주고 애들 라면 끓여 먹게 만들고,
교회 가서 열심히 섬겼다, 막 이랬더니 주께서 복을 주셨다, 이런 간증들을 들었던 때가 있었지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간증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알고 있죠. 보다 건강한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권고를 할 겁니다. 아이를 위해서 따뜻한 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올 시간이 안 된다면 집에 홀로 방에 앉아서 주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곳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는 것이 어머님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전에 들었던 이런 이야기들이 어찌 보면은 확대되어져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습들을 교회에 적지 않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과거에 돈도 안 벌고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임마다 모임은 다 찾아다니고 이러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저는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구약의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라고 말하고 싶지만은 안 그런 분들도 있었겠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보다는 신앙이란 우산 뒤에 숨어서 힘든 현실을 회피하려고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뚫고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을 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성향들이 마치 당연시 되어지고 그것이 마치 좋은 믿음처럼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 복음에 있어서도 장벽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의 주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부활한 주님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약속도 받았습니다. 갈릴리로 가 있어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문제는 뭐냐 하면 때를 알 수가 없는 것이 제자들 상황이었습니다. 약속은 있지만 때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만 되는 상황 속에 제자들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어진 삶에 성실하면서 주님을 만날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확장해서 묵상을 하다 보면은 오늘날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건강한 신앙에 대해서도 묵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묵상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는 본문이 누가복음 17장 34절부터 35절까지 본문인데 한번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4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을 것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둘 것이다. 35절. 이 본문은 재림 때에, 종말 때에 있을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의 재림하실 그 종말의 날에 있을 설명을 하면서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을 것이나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보통 이걸 우리가 휴가라고 말을 하지요. 한 사람은 남겨둘 것이다. 두 여자가 같은 곳에서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을 것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디에서 그 재림을 맞이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맞이하게 될까요? 아니면 기도원에서 맞이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워 있는 곳,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 곳에서 맞이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일하는 곳이지요. 먹고 자는 삶의 자리이지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허락하는 기업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한 삶의 한가운데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얼마나 잘못되고 또 거짓된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까? 벌써 20년 전의 일이지만 다민 선교회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들은 시한적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서 1992년 10월 28일이 종말이라고 외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 날이 된 27일 날 저녁에 직장도 버리고,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직장을 버렸습니다. 직장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가족들도 버리고 주님이 오시는데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다 흰 옷을 입고 그들만의 교회에 모여서 밤새 노래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가면서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이렇게 다 여러분 옛날 일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일이라고 치부하면 안 됩니다. 이런 영성은 지금도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가운데서 우리 믿음을 말할 때 중요한 두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와라, 그리고 가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현실 속으로 다시 들여보내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더 이상 현실 속에서 매여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 들어가서 뚫고 지나갈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도망가고 싶은 현실, 지워버리고 싶은 삶의 자리들, 우리는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가서 약속을 믿고 그 자리에서 주여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약속은 분명합니다. 때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때를 기다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물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는 내용에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밤새 나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고기가 많이 잡혀야 그림이 맞는 겁니까? 고기가 안 잡혀야지 그림이 되는 것입니까? 많이 잡혀야지 이게 그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된 겁니다. 이 어부들의 마음과 상황을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지쳤을까요?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삶이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요? 이런 마음이 혹시 들지는 않았을까요? 주님은 왜 이렇게 늦게 오셔서 사람을 이렇게 생고생을 시키시나, 혹시 이런 생각은 들지는 않았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든 간에 밤새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던 그들의 마음은 많이 힘들고 몸도 마음도 지치고 상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자들이 맞이한 새벽 풍경이었습니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지금 제자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지금 밤새 헛수고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사실은 조금 있다 주님이 나타나세요. 나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한마디만 했더니,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때까지 그냥 기다렸어야 되는 것인데 그 쓸데없이 고기 잡으러 나가가지고 그게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는데 왜 나가가지고 저렇게 했을까? 그게 문제였을까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밤새 수고했는데 정말 빈 상태로 새벽을 맞이한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만약 제가 여러분이 지금 말씀드렸던 것, 밤새 헛수고를 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주님이 하라 할 때 하면 되지, 말씀도 없는데 왜 이렇게 먼저 움직였나? 조금만 기다리지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고기 엄청 잡을 건데, 이렇게 만약에 이 본문을 이해하게 되면 사실 우리 신앙은 약간의 혼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의 삶은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있지만은 사실은 때를 기다리고 있는 대부분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은 있지만은 과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그렇게 자주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존귀케 하실 것이고 그 일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은 주셨지만 그 약속이 언제 내게 이루어질지, 언제 그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셔서 그 일을 완성해 주실지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대부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께서 말씀할 때까지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제자들 모습처럼 약속은 있지만 들리지 않는 그때조차도 믿음으로 견뎌야 합니다. 내일을 하면서 주의 때가 올 것이다 생각하면서 나가서 뭐라도 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한 것처럼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얻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이 현실의 모습 보면서 어떤 메시지를 도대체 구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제자들이 새벽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지치고 상해 있을 그때에 바로 그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재미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성격이 왜 이러실까요? 주님이 조금만 일찍 오시지, 다 하신다면서. 아니, 조금만 일찍 왔으면은 처음부터 야 오른쪽에다, 그럼 나갈 때부터 딱 한 군데 찍어가지고, 그게 우리 그림 아니에요. 주님 똑똑하게 잘 말씀하셔서 헷갈리지 않게, 그게 우리는 항상 그런 음성을 듣기 원하는데 이렇게 생각이 없으신가?
어떤 분 이렇게 묵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새벽녘에 호숫가에 서 계셨잖아요. 그 주님은 언제부터 거기 계셨을까라고 묵상하는 분도 있어요. 전 좋은 묵상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언제부터 주님은 거기 계셨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아주 많은 사람들은 아주 일찍부터 거기 계셨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어쩌면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주님은 언제 그들에게 외치기 시작하셨냐면, 그들이 밤새 수고하여서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목소리를 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이 좀 재미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모르죠. 거리가 한 100m 떨어져 있었고 새벽이니까, 그리고 얼마나 지쳐있는 상태였겠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대화의 과정은 주님께서 고기 못 잡은 것을 한심하다고 여기시는 대화가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를 향하여 니들이 해봤자 그렇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는 한 마리도 움직이지 마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배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랬을 때에 물고기를 잡았는데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성경은 말하기를 배 위로 못 끌어올려서 그물을 배 뒤에 달고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가서 주님께서 이제 생선 하나 가져오라 그랬을 때 생선을 가져올 때 보니까 153마리였어요. 그것도 재밌죠. 누군가 그 순간에 고기를 세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아주 재미있어요. 굉장히 하여튼 큰 열매를 얻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흐름들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소중한 교훈을 하나 찾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나눴던 흐름을 정리해 볼게요. 약속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 그들은 자기 삶에서 자기가 할 일들을 성실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을 맞이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오른쪽으로 배를 던져라 그러면서 그들의 수고가 큰 열매를 가지고 호숫가에 나오도록 완성된 그림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울 두 번째 교훈은 당신의 최선을 다하라, 주님께서 완성하시리라 라는 교훈입니다. 저는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완성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크리스찬은 자기 인생의 그림을 자기가 완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완성하려 한다면 완성되면 교만할 것이고 완성이 안 되면 낙심할 것입니다.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벌써 예화에서는 고전이 되고만 한 사람의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에릭 리델,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 나왔던 에릭 리델, 영국의 100m 달리기 선수였던 에릭 리델이 생각이 났습니다. 1924년도 24회 파리 올림픽에서 있었던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런 100m 선수가 탁월한 100m 선수여서 영국 모든 국민들의 정말 기대를 한 몸을 받고 저 사람은 반드시 금메달 딸 것이다 나갔는데 그 100m 경기가 일요일 날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 주일날 달릴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경건주의자들은 주일 성수가 경건주의의 핵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달리기를 포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온 영국은 그를 그야말로 공격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 신앙을 가장한 위선자. 하루아침에 온 국민의 기대주에서 죄인이 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저런 우여곡절 속에 그가 400m 개주가 아니라 400m 달리기를 신청을 했는데 100m와 400m는 주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를 기대하지 않았고 이미 그 400m 나와 있는 선수들 중에는 세계 기록을 깬 사람이 2명이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쩌든 그는 결승까지 올라가서 결승을 뛰기 시작하는데 그가 뛰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러다 큰일 나겠다. 그는 400m를 100m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곧 쓰러질 것이다. 놀라운 것은 400m를 마지막까지 그렇게 뛰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마침내 금메달을 땄을 때에 에릭 리들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달릴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첫 200m는 제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m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더 열심히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밤새 수고한 것은 헛수고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 수고를 이어서 당신의 그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날 밤 제자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있었다면 갈릴리 호숫가 이 새벽에 놀라운 은총은 영원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셔서 그때를 기다리고 계셨고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153마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왜 153마리냐? 여기에 또 깊은 묵상을 하는 분이 있어요. 모나미가 거기서 나왔다는데 이런 묵상도 하고, 옛날 저는 이런 묵상도 들은 적이 있어요. 153마리는 153개국을 말한다. 전 세계가 그때 153개국이라고 그 사람이 그랬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잘못된 정보더군요. 도대체 153마리는 뭘까? 성경은 역시 별로 기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물에 가득 찼지만 그물이 찢어지지는 아니했더라. 너무나 놀라운 표현이지요. 153마리가 의미하는 것은 숫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물이 가득 차지만 찢어지지 않을 은혜,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섬세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복이다 복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복은 저주로 가는 것입니다. 인생에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의 복을 주시는 주님, 그의 수고를 기뻐하시면서 마침내 완성하실 때 그 그림이 결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고, 결코 당신의 땀을 그런 쓸데없는 땀으로 만들지 않을 것이고, 당신의 밤샘의 수고를 헛된 수고로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나지도 않습니다. 그 뒤에 그들이 호숫가에 나왔을 때 또 다른 것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먼저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당기며 배를 저어 호숫가에 댔습니다. 그들은 호숫가로부터 약 90m 정도 떨어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방금 전에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숫가에 나왔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준비한 아침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 이미 식사는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여서 거기에는 숯불이 있었고 떡과 생선이 구워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한 것이죠. 그렇게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잡은 생선도 가져와라 그래서 그 식탁을, 이미 완전한 식탁을 다시 더하여서 그 식탁을 준비해 주시고 계시는 그림입니다. 제자들이 밤을 새는 수고와 주님의 완성,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준비된 아침 식사, 참 아름다운 그림이죠. 그러나 이 그림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밥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러분 밥상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실 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음식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어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않을 것을 엄격하게 나누어서 지금도 유대인됨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는 음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코셔라 그러지요. 그들은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밥상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아무나 밥상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밥상에 초대하더라도 같이 먹지는 않습니다. 유학 갔다 온 분들 얘기 들어보면 밥 초대할 때가 있대. 근데 가면 안 먹는데요. 왜 안 먹냐면 당신하고 우리는 먹는 음식이 다르다고. 근데 여러분, 밥상에 초대해서 같이 먹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은 당신과 나는 한 민족입니다. 당신과 나는 한 공동체입니다. 당신과 나는 기쁨도 함께하고 고난도 함께해야 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밥상 위에서 함께 밥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밥상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5절에 이르렀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이야기는 시편 23편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큰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고백들이죠. 근데 그 큰 은혜를 설명한 내용 중에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상은 잘할 때 주는 상이 아니고 밥상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밥상을 베풀어 주셨다. 이것이 다윗이 고백하는 주님의 은혜의 최대치를 설명할 때 쓰는 표현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갈릴리 호숫가의 밥상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밥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주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부활이 있기 전에 육체 가운데 있었던 연약하신 그리스도가 아니십니다. 이 주님은 누구시냐 하면 부활한 이후에 왕 중에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길 이 주님이 누구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분이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무릎을 꿇고 예배할 분이시다 라고 말한 그 주님이십니다. 요한 계시록에서는 이 주님에 대해서 계시 가운데, 환상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분이 누구신가? 오른손에 7뼈를 쥐고 왼 7금 촛대 사이를 걸어다니는 분이시다. 처음과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다시 소집하신 분이시다. 7영과 7별을 가진 분이시다. 7은 정말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7영과 7별이라는 것은 높고 높은 분이시요 모든 영적인 존재와 그리고 피조물 존재가운데 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거룩한 분이시요 가장 존귀한 분이시요 라는 표현들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며 참되시며 다윗의 열소를 가진 분이시다.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아멘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다스리신 분이시요. 여러분, 이분께서, 이 부활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밥상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차려진 밥상은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였던 시편 23편의 그 밥상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차려진 이 밥상은 여러분 왕의 밥상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밥상으로 제자들을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드셨을까요? 안 드셨을까요? 저는 드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는 한 공동체를 한다. 우리는 기쁨도 함께하고 고난도 함께할 운명 공동체를 한다. 그 밥상이 의미하는 것은 그 제자들이 사람들이 올 때 헛되게 보이는 시간들도 주께서 받으셨다는 것이고, 그 새벽을 맞이했을 때 허무함들도 주께서 받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수고를 더해서 주께서 완성하실 것이라는 약속이기도 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왕의 식탁에 앉아서 왕과 함께 식사하게 될 것이라는 계시를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왕의 밥상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임을 잊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은 있지만 현실은 거칠고 외롭고 상하고 수고하고 애쓰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현실을 맞이하면서 제자들처럼 이른 새벽에 차가운 바람이 우리 영혼을 적실 때마다 힘들면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겠나라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주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아멘. 주께서 완성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마침내 당신을 하나님의 밥상으로 초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밥상, 참 놀랍죠. 제자들이 잡은 생선도 가져오라 그래요. 여러분, 그 생선은 제자들과 주님이 함께 완성한 것입니다. 그들이 수고조차도 그 밥상에 다시 올리시면서,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최고의 사람이 여러분의 식탁에 초대했다 그러면, 그리고 여러분은 너무나 한심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가져온 음식을 그 밥상에 올려줄까요? 왜 가져오셨어요? 아유, 당황스럽게 나중에 다시 싸가세요. 이렇게 하진 않을까요? 그 수고를 주의 밥상에 올리시면서, 너무 멋지죠? 아멘 하세요. 멋지잖아요. 참 멋있다 우리 주님. 주님의 제자들의 수고와 주의 완성, 그리고 이루어지는 밥상의 초대.
근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식탁에서 밥을 다 먹고 난 것이니까 마무리를 하시는데 이 마무리가 또 재미있어요. 세 번의 반복된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굉장히 친밀한 표현입니다. 아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처음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날 때 불렀던 호칭이라는 것을 그 뒤로는 시몬 베드로라고 호칭을 바꿉니다. 처음 만날 때 호칭을 가져오십니다. 세 번의 질문은 질책도 아니고 의심도 아닙니다. 세 번의 질문은 베드로의 사랑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사실은 베드로도 알고 우리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사랑만 묻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사랑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그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바닥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갈릴리에 온 이유도 주님을 사랑해서 그날 떠나지 않고 계속 지키고 있는 이유도 주님을 사랑해서, 그 아침에 완성시키신 주님도 베드로를 사랑해서, 그 식탁도 베드로를 사랑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관계들이 그 바탕을 이룰 때에 그 아름다운 왕의 식탁은 여러분과 우리들이 우리 주 예수와 함께 앉아서 마침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